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21장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는데요. 인과응보의 원칙을 세워 놓으셨고 또 여러 가지 원리를 이제 참 인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원리를 깔아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속 대신의 원리인데요. 그러니까 대신 당하는 거예요. 대신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된다 그죠. 그리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그 누가 이제 죽게 되는 자리인데요. 누가 와서 대신 죽어준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우연 같아도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앞에 지나가다 대신 맞는 거죠. 그 사람이 없었으면 당연히 현장에 있던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돌발적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엉뚱한 사람이 그 사고로 죽어서 그 죽음을 피하는 거죠. 현장에 그 사망의 공격 대상이 현장에서 그 위험을 피하게 되니까 그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현장에서 그 화를 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대신 그거를 사고를 당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죽죠. 그런데 실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일을 보고 피하지 않겠어요? 피하니까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과 사망의 관계인데요. 사망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왔다가 그 순간 그 사망의 그 공작,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펴놨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죽고, 또 본 사람은, 그 사람은, 화를 피한단 말이죠. 피하니까 사망이 와서 죽은 사람 데려가죠. 대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렇게 대신 죽어나가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하나님 지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된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망이 서로 짜가지고 이제 의인을 데려가려고 죽이려고 이제 함정을 팠어요. 판졌는데 그 함정을 팠을 때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사고를 일으켜서 이제 죽이는 건데, 뭐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부딪힌다든지 이런 그 순간 돌발적 사고를 일으켜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꾸몄는데 그 순간에 다른 자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죽을 수밖에 없던 공격 대상의 의인이 하나님 도움을 받고 자리를 피하죠. 피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사망과 마귀가 그 사람은 공격을 못하고 이제 죽은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가 특별히 보호를 해준다, 그거죠. 보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도 역시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놀고 계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 보시고요. 사망과 마귀가 의인을 죽이려고 공작하는 걸 다 보거든요. 다 보시고 있다가 의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평안을 인도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니까 함께 해달라고, 무엇을 하니까 무엇을 하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거 함께 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어디서 무엇을 어떤 짓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망이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그 사건이나 사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가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의인을 죽이려고 할 때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던져 넣죠.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가호하심이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악인을 죽여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은 이렇게 죽음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는 살리시고 괴사한 자는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과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 기준에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정직한 자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그 통제로 사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항상 이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났듯이 예수가 그 사람들 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그대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진리의 영의 각성을 받아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해서 예수를 붙들고 늘어지죠. 어마어마하게 붙들고 늘어져서 예수가 자기 속에 와서 자기를 통제해 주도록.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도 더 배고파서 예수를 더 매달리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의인될 수가 없고요. 인간 속에 있는 죄성, 타성, 악성을 이기려면 예수가 그만큼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야 돼요. 이 불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은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가열할수록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 되잖아요. 가열할수록 더 하얗게 이제 밝아지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가장 높은 레벨 하얀색으로 될 때까지 통제를 받는 거죠.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몸에서 예수님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나오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인들을 이 땅에 놔두면 이제 마귀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과 함께 이제 서로 이제 공모를 해서 이 사람을 어떤 재앙으로 죽이자, 이 사람을 어떤 사고로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의인들을 죽일 계획을 획책을 한단 말이에요. 획책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의인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이고, 악인과 계산자는 마귀 세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 생각에는
이 땅에 계산자가 많아지고 악인이 많아져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백성되니까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하는 데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의인들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다 이 땅에서 말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가 하는 그 짓을 미리 보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마귀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놔서 죽이는 거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대속이 되고 대신이 되는 거죠. 계산자는 정직한 자의 이제 대신이 되고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죽게 하면 이제 어쨌든 사망이 와서 사람을 이제 죽여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의 사자라고 하는 자들이 와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망의 그 사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뭐 줄로 묶고 가든지 뭐 하여튼 뭐 늘씬 때려서 데리고 가든지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지옥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불못의 최후의 심판을 해갖고 거기다 던져놓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귀는 자기 백성을 이제 그 편들어준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 땅이 지구에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눈뜨고 못 본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어서 이 지구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듯이 예수가 계시는 사람들, 예수를 모신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죽여서 지구에서 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 깊은 음모예요.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말살시킬까? 그 말살 계획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잠재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사탄 나라가 그만큼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괴멸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시라도 더 바피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세력들은 사망과 결탁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이제 그 사망의 그물을 펼치고 올무를 만들고 뭐 하여튼 온갖 짓 다 해서 갑자기 덮치게 만들죠. 갑자기 덮치게 만듭니다. 갑자기 덮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 마귀가 이 지구에 마귀 백성들만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마귀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마귀가 사망과 함께 하나님의 의인들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를 하시고 거기에 마귀가 그 지키는 백성들을 대신 와서 죽게 만드시죠. 생사화복은 홀로 예수님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떨어지지 않게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철저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한 달 후에 또는 1년 후에 또는 20대 때는 예수를 안 믿어도 50대에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당신의 그 자녀들이 의인이죠. 그리고 정직한 자고 이 하나님의 그 정직함과 의인의 반열에 선 자들을 하나님 또 앞으로 설 자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시죠. 미리 내다보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시고 주관하신다. 미리 내다보시고 주관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셔갖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선을 베풀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목표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사람들, 의인이죠. 예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이면 다 예수 사람뿐이에요. 그 예수 바깥에 하나님 사람은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이 지구에 많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마귀는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뽑아서 지구를 떠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의인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있는데 의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복음 전도의 폭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일마다
가로막으셔야죠. 가로막아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계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돼요.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의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만큼 마귀 그 세력이 괴멸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땅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죠? 싸우는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 그 사망을 이제 발로 밟으시는 거죠. 발로 밟으시고 거기에 인질로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예수 안에서 이제 의인을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정직한 사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마귀 세력이 그만큼 약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과 이제 결탁을 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망하게 할고, 어떤 사고를 죽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끼리 사람 죽이는, 의인을 죽이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죽이는 그런 그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을 짜는 거를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 통찰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 통찰하셔요. 감찰하시고 하감하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마귀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작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왕성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을 사람을 마귀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데려다가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올무를 파놓고, 사망과 마귀는 올무를 파놓고 이제 의인이 죽기를 기다리는데, 의인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피하고,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으시면, 그 손으로 덮으시면 죽음이 가까이 못해요. 못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죽음에 잡혀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악인이었고,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게으른 자, 계산자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인간을 이 사망과 마귀에게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의미를 마귀를 통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산자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을 산자의 땅이에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서로가 재앙이 되죠. 계산자들이 서로 재앙이 돼갖고 인간을 죽여서 떠나게 만들고 그 재산을 꿀꺽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 세계의 아주 처참한 모습이죠. 참 괴로운 모습이에요. 괴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깨달음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받아야 되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오직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예수 가치를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가 그 사람을 생명싸게 이제 싸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와서 죽일 수 없는 자리죠. 예수님이 그를 덮으시면, 손으로 덮으시면 아무도 어떤 사망도 손댈 수가 없어요. 죽음이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거기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긍휼을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속하는 원리,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인간의 생명을 마귀가 사건 사고로 데려가려고 할 때 그 인간이 하나님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마귀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죽게 한다 그죠. 오늘 말씀에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마귀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이사야 43장에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생각하기로 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조성 창조하셨다 그죠. 예. 이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정해놓으셨다 그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불꽃같이 지켜주시는데요. 생명싸개 안에 감춰놓으시고 그리고 그 마귀가 하나님의 의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에게 붙은 사람들을 대신 죽게 만드시고 그들로 대속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의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좀 비명 행사죠. 그런 게 갑자기 죽음이 덮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받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예수를 사랑한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는 그에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렇게 아버지께 사랑받고 기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신으로 악인을 의인의 대속으로 괴사한 자를 정직한 자의 대신으로 이제 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우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으로 열심히 통제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에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의인들이 죽게 될 땐 죽죠.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순교할 때는 순교하고, 고난 받을 때는 고난 받고,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온갖 그 고통을 받을 때는 받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특별한 고난에 정하신 길, 그 코스로 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고 정직하게 살면 마귀가 그 사람을 뿌리채 뽑으려고 한다고 하죠. 뽑으려고 할 때 사망과 결탁해서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갖다가 대신 죽게 만들고 대속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만 하나님께 존귀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이 이치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요. 그래갖고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하시고 또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손에 길들여지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끌어달라고 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데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받고 기여기는데요. 한 코스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또는 산순교의 제물로 가고요. 하나님이라리 이제 죽듯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와 함께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정하신 시간 동안에 땅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이 땅에서 정말 많아야죠. 많아야 돼. 그래야 이제 의인의 세상이죠. 그런데 악인이 팽창하게 하려니까 마귀가 사망과 결탁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암살하는 거죠.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적이 자기 정적을 죽여 없애려듯이 그게 암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속과 대신의 원리를 정해 놓으셔갖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대신 죽게 만들고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의 대성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순교의 길을 가고 또 그 산순교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때가 돼서 순교하는 거, 순교할 때는 순교하더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분명하다,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자들이죠. 예수님 것은 예수님이 아끼는 거죠.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지구를.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막 죽여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렇게 순교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죽음을 피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악인들이 대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산순교는요. 산순교는 아까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을 산순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와서 아까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게 산순교라고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때는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지만 이게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제물로 받으시고 산순교의 제물로 받으시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르신 때 받으신 때가 아닐 때는 다 그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죠.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도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카페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의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귀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 그 이제 마귀가 그렇게 죽이려고 온갖 핵책을 하죠. 사망과 함께.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하시면서 이제 그 시간에 그 죽음을 다른 사람으로 마귀의 사람들로 대신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이렇게 마귀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도 오게 하며 서방에서도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백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돌봐주시는 은총, 대신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예수의 백성들을 이제 가득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니까 마귀가 배고프니까 사망과 결탁해서 막 죽이려고 핵책을 하죠. 네, 하나님이 허락을 한 사람만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마귀와 사망은 마구잡이로 그냥 사람을 사고로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핵책을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예수의 피로 발라진 인간 속에 오십니다. 그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와 결합하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건데요. 대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데요. 그거는 곧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흰옷 입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줄로 묶는 거죠. 예수와 우리 사이를.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에 남은 곳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의인들, 그 정직한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건데 마귀와 사망의 그 술책, 그 함정, 그 올무에 빠뜨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이 아주 죽음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도처에 마귀가 가져오는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과정을 거쳐도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하더라도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식으로 그들을 다 살려내셔요. 다 살려내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악인으로 의인을 대속하시고요. 그리고 괴사한 자로 정직한 자를 대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대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곧 예수의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전달하는데 그 천사의 손이라든지 인간의 손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익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전달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무익한 거고,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대한민국에 성령 없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역사가 미미한 사람들이 많죠.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없는 건데요. 세상에서 못났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진리와 사랑의 전달자, 예수의 전달자들에게 이렇게 특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온갖 세상에 그 마귀가 그 수책을 부리거든요. 그 마귀 세력이 사망과 함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악인을 대신해서 악인을 갖다가 의인을 대속하게 하는 거죠.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사한 자를 데려다가 정직한 자를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괴사한 자라고 하는 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마귀 입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고, 정직한 자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언행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이렇게 여호와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마귀 근성으로 살아가요. 그래갖고 공의를 미워하고 그들은요, 불의의 강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라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거냐. 죽도록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은 또 산순교, 순교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매일 그 죽음의 길로 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리저리 돌봐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그때에서 이제 비로소 순교의 제물로, 산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죽지 않으려고 온갖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건강식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보약을 먹는다든지 참 많은 노력을 해요. 자기 몸에.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대신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는 게 뭐 허약해서 죽는다든지 병약해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사고사로 죽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다 가려가지고 정말 예수에게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 다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으로 드려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아까배로 통제할 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봐주시는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전달자죠. 성령이 크게 마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예수를 믿는 그 시절에 다가오면 곳곳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받는 의와 그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간으로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이 운동케 하는 거예요. 가득한 세상이죠. 여기저기서 다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끝날이 다가오는데요. 대추석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나가서 전하는 그 성령의 운동이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결합해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까대로 살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난 것이죠. 늘 감사와 찬송이 움돋듯이 솟구쳐 나오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의인들, 그 일의 결과를 가져온 의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주관하시고 마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는 대신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이제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이시는 사람들은 순교의 제물 되든지 산순교의 제물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또 그 순교의 제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배롭고 중개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구해서 완전히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액을 산포도 남으신 예수로 또 공급받아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피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 길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음을 이기고 그 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그 길을 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사선을 넘어가잖아요. 죽음을 넘어가는 능력이 예수한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능력을 구하고 찾고 드려서 그걸 응답받아서 우리가 그 길로 가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으로 의인을 대속하게 하시고 괴사한 자로 정직한 자를 대신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죽음이 피했다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하만민을 예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귀중한 거죠. 뭐가 귀중하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특별히 우대하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예수에게 정말 통제받아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축복된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복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010-402-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